우리는 지금 더 깊은 신앙과 사랑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위해서도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어야 그 사랑도 가능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5번에 걸쳐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은 2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보았고요. 또 성품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원리 2번째로 바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팬과 제자는 팬은 좋을 때만 응원하고 좋을 때만 따라가고 결과가 좋을 때만 박수를 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나도 동일한 마음이 돼서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계속해서 일평생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제자는 스승이 어디로 가든 따르고 스승이 무슨 말씀을 해도 따르고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순간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 안에 납득되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가면 손해가 예상되는 거예요. 내 이익에 반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내게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 감정은 그 말씀에 동의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 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손해가 예상되어도 감정이 동의되지 않아도 기꺼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은 뭐 해야 한다고요?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 신념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고요. 자신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상은 가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계속해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옥문이 부셔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 것을 성경 기록하죠.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믿으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 홍해를 건널 수 있고 믿으니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그건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능케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우리에게는 어렵냐면 우리의 마음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내가 바쁘고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은 내가 피곤하고 지금은 내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좀 되고 나면 정리되고 나면 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내가 더 준비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계산기가 두드러지는 순간 우리에게 이 순종은 쉽지 않은 결단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들이 부족한 이유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의 발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시는데 그 깊은 데는 어디냐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깊은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일에 예배에 오시는 것부터가 깊은 데였을 수 있습니다. 가자니 여러 가지 피곤을 무릅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내가 아침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 이 예배 자리에 자체가 깊은 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데가 어디냐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하기 원하죠. 우리는 안전하기 원합니다. 불안한 거 싫어합니다. 낯선 곳, 내가 모르는 것, 그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참 용기 있다,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지대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볼지 아니면 처절한 실패를 맛볼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예상조차도 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 깊은 데는 어떤 곳이냐면 신뢰지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홍해, 하나님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바다입니다. 광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신뢰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와 신뢰지대 어느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안전지대에 있다고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여러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믿음은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은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얻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써먹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같은 거예요. 추측 정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지대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변화 원치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그 삶을 향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데, 지금의 내가 만족하는 삶이 영원한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두운 곳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건 어느 시점에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오늘도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데, 그 개인의 변화는 다름 아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없는 남편, 절망하는 아내,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새로운 산소망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성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편한 지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지대로 옮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편안한 곳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써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지대로 옮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름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에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고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제자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순종은 작은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요청이라고요? 작은 요청입니다. 여러분, 배를 조금 띄워라. 이건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죠.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도 아니에요. 너는 이제 모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가족을 떠나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요청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배를 조금 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요청, 베드로에게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이제 와서 그물 다 정리하고 이제는 쉬려고 합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제가 힘든 상황이니까 다른 분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셔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이야기예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왜 이것이 귀하냐면 우리는 자꾸만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로 바꿔줘야 돼요. 같이 한번 할까요? 지금, 여기, 오늘. 순종의 비극은 작은 순종을 계속해서 미룬다는 거예요. 다음에, 언젠가, 앞으로 할 날이 있겠죠. 그때 가서. 여러분,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것 그 차원에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 우리 말씀 읽고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자녀와 너의 후대에게 복을 주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내 삶의 작은 순종에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별개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작인 거예요. 작은 실천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기를 원하실 때에 다음에 하지, 다음에 좋은 분위기일 때 그때 하지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귀한 권사님 귀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냥 별 뜻 없이 했던 말인데 상대방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는가 봐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거 갖고 뭐 상처받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생각지 못한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그 말했던 분이 감동을 받고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에서는 미룰 수 있는 거죠. 내 편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 정도로 상처받은 사람, 아이고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작은 실천의 순종.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셨을 때 미루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이런 작은 실천들,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의 응답 뒤에는 영적인 돌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앞에 정말 한계가 놓여 있죠. 엄청난 한계들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걸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준비해왔다 한들 여러분 40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40년을 오로지 하루하루 가는 길에만 충실하고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줄 알고 강력한 무기로 병거로 준비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과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신뢰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라고요.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 배를 띄워달라는 그 예수님의 작은 한마디 말씀, 내 마음에 도전되어 오는 아주 작은 그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한계도 돌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외치는 겁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 한마디 말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담한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논리와 감정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순종은 논리와 감정을 넘어선다.
베드로에게는 5가지 저항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작은 순종이라도 하려고 할 때 마음 안에 무슨 저항이 있냐면, 첫 번째,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이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험에 반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 안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내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우리의 경험에 반하는 결정이 일어나야 될 때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 지식에 반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건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아이고 선생님, 보니 고기 잡는 거는 뭔 일이든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시고 하는 말입니다.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겹게 내가 버티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팔자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육체에 반하는 거예요. 지쳐 있어요. 그물도 정리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또 낭패를 당하면 이건 진짜 피곤할 일인 거예요.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해봐서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모르겠습니다. 감정에도 반하는 거예요. 이미 낙심했고 절망했고 염려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정이 나를 주저앉힐 때 여러분, 이 모든 저항을 넘어서는 한마디, 뭐라고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 상식, 지식, 감정, 경험, 육체적인 한계 다 뒤로 하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대담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내리리다의 헬라어 칼라소라는 단어는 강한 의지와 능동태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야,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내리리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날의 그 상황과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는 다 알 길이 없지만 지금 배를 멀리 좀 띄워달라, 조금 띄워달라 하시는 이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거죠. 그러므로 순종은 선택이고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때 순종하겠다, 감정의 노예입니다. 시간이 될 때 하겠다, 시간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송구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의 종인가? 너는 의의 병기인가 불의의 병기인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여러분, 감정이 동의될 때만 순종하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이 반대해도, 환경이 불리해도,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뻔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한 존재입니까? 못 박힌 존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해요. 내 자존심, 내 헌신, 내 노력, 내 열심. 그럴 때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는 거지만, 믿음 좋은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만, 저는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감정이나 상황이나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순히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성결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에요. 뭐를 내려놓는 결단이라고요? 모든 것을. 마가복음은 곧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즉각적인 결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 포기한 거예요. 전적인 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는 삶이 가능해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어요.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결과가 내 삶에 펼쳐졌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내가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즐기고 누리고 함께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망했던 곳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숨을 쉴 만큼 하는데 뭘 더 자꾸 하러 가십니까? 지금은 내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될 때인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놓았을 때 그래도 따라가는 건 인생에 한번 도박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됐다고요. 넘쳤다고요. 풍성하다고요. 과연 그 순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돈이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 닉네임이 길 위의 바람처럼입니다. 길 위의 바람처럼.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인디언식 이름을 제가 지어보자 생각한 것이 길 위의 바람처럼이에요. 그냥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제 마음 안에 결정되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인 거예요. 내 안전도, 미래의 확실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바람처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늘 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따르라 할 때에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제자도의 역설인 거예요. 주님 따르면 풍성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따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순종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열매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감당 못할 만큼의 풍성한 복이 주어졌어요. 나는 뭐 했을 뿐인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좌절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과 불신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승리가 주어졌어요. 죄인인 그가 이제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복은 뭐냐면 내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순종이 진짜 선물은 뭐냐? 결과보다도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고기 많이 잡히는 거 여기에 주목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병이 낫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고 걷고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산채로 취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바로 그 삶. 직업이 바뀐 거나 일터가 바뀐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성결로 나아가는 그 삶을 결단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위해, 나를 위해, 내 가정과 일터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별세하셨지만 딸과 손주의 그 상황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던 그가 지식인이 아닌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법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성주의자, 논리적이고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던 그가 인간의 철저한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을 살아갈 이유가 바뀌고 내 삶의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직업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바뀌므로 내가 있는 일터, 가정, 내 삶의 사역지가 다시 재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많은 글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내가 이건 하고 내가 저건 안 하고 취사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존 파이브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상처 입는 삶이 아니라 낭비하는 삶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말들을 남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정리함으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작은 요청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를 지금 여기 오늘로 우리 안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정체성과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로 풍요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전적 헌신을, 전적 신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순종은 환경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말씀대로 깊은 대로. 말씀대로 깊은 대로. 오늘 이 두 단어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말씀대로 깊은 대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그물도 다시 사용하십니다. 실패한 어부의 인생도 다시 사용하십니다. 무너진 베드로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복잡한 생각 마시고 나는 오늘 무엇을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이 하나를 실천하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내용들을 읽고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결단입니다. 시작. 주님, 오늘 감정과 상황을 넘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사명임을 새기게 하소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용기, 주님 안전지대를 벗어나 깊은 데로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 순종의 삶을 허락하시고 찢어질 만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